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 특히 가정의 달로 이루어진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뵙는 얼굴이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감사하고 또 고마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 돌아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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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보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처소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즐거운,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같이 일하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아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임마누엘 주님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길 바라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길 바라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축복하여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마지막 더욱더 목소리 높여 축복하여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많은 축복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세상 그 어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오늘 말씀 증가하신 박성준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장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둘지어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즐거울 것이요, 말씀이 입술에 가득하면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 성급히 화를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자는 술에 취해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으니 가시가 자신을 상하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가구와 얻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신과 모처럼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날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때로는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보다 이기적이며 교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 갈급한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하나교회가 지역 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박성준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세대로 성장하여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하나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고 국민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진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여 이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울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위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위에 함께 하옵시며 한 심령도 그저가지 않게 하옵시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100페이지 29절부터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대신방 기간입니다.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새벽은 아니죠. 아침 한 7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7시경에 우리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연합 MT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같이 연합으로 하고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다음 주는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 행사하고 같이 해서 서울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갑작스러운 광고인데 일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회장단들하고 먼저 공유를 미리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제 생각보다 이제 일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긴박하게 진행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은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되시는 분은 우리 이상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하고 회장단들하고 각부 지금 부장들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부장단들하고는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회의실에 좀 1층에 세신자실에 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에서 광고를 부탁했는데요. 이건 전도팀 광고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전도를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전도 팀장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전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그 자리와 시간을 정해서 하면 감사하겠고요. 또 필요한 정도용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합심 기도하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개인별로 하고 또 전체 전도가 있으면 같이 연합하기도 하고 또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좀 제 목소리는 이게 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음량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이 마이크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 장비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입니다. 12장 29절인데 이런 겁니다. 그게 29절부터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쓱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하늘 아래죠.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애굽이란 땅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니까 누군가는 그 같은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개입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의 개입의 그 시간에 저주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왕족뿐만 아니라 귀족뿐만 아니라 저 천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다른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의 빈부 귀천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피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그런 뭐 무서운 것, 약간 뭐 두려운 존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 여러분들은 항상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선명한 핏자국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십자가에 피가 없다라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구속의 보혈이 없다라면 저 십자가는 그냥 형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시 거듭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저 십자가는 우상과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애굽인들은 그 보혈을 믿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자녀든 누구의 자녀든 감옥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의 자녀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심지어 짐승의 새끼들까지 그 장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몰라요. 너무 완악해서 9가지 재앙을 주는 동안 잠깐 마음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내어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의 마음도 결국 자기의 아들이 죽고 세상 집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은 좀 평온한 장례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 가보면 옆에서 보면 막 정말 듣기만 하더라도 가슴이 찢어지듯이 막 울부짖는 장례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잃어서 물는 것 있지만 부모를 잃고 상심하는 그 애통함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는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 저는 이제 여러 번 본 건 아니지만 한 번 본 적은 있거든요. 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그 애굽의 모든 나라의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집은 없잖아요. 집집마다 이런 애통하는 피 끓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통곡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바로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아들을 잃어서 마음에 상심하고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 부인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자기만 그랬나요? 자기와 함께 있던 많은 신하들, 자기 옆에 있던 건의병들, 모든 사람들이 장자를 잃고 나서 그 애통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얼마나 크게 무너져 내렸는지. 저는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왔을 때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완악한 바로도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자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내용이 31절이잖아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에 한밤중에 불러가지고 빨리 너네들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뒤에 후반절에 가면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네만 가라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결국 이 완악한 바로도 결국은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가.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너네 재산들 다 가지고 나가. 다 나가. 근데 너네 하나님, 너네 신을 이제 내가 알겠어. 그러니 그냥 나가지 말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겠니? 근데 이 축복은 결국은 늦은 축복이잖아요. 위로의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장자를 잃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있었지만 애굽의 땅에는 이런 재앙이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징벌이 내렸지만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3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바로 왕만 위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달아올란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은 자식까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주변에 그 유대 사람 만날 때마다 유다인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고 사방에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지경 애굽 땅에서 속히 보내려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누룩을 넣어서 원래 빵을 구우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지금 맛자를 쓰고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잖아요.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도 누룩이 없으면 빵이 아니라 쿠키처럼 되어버리잖아요. 딱딱한, 이게 뭐 과자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고 잘 발효가 되고 나면 빵이 막 부드러운, 얼마나 맛있는 빵이 되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먹게 되죠. 하지만 이때는 발효시킬 만한 그 뭐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한밤중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침 일찍 출발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빠른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게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을 딱 한 번 하시고 나니까 막 온 애굽 사람들이 막 못 쫓아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가 하면 발효되지 못한 반죽, 34절입니다.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반죽될 때까지,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발효되지도 못한 그냥 그릇에 어깨에 메고 막 급하게 막 도둑놈이 도둑하고 도망가듯이 그런 식으로 막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건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들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과 옷을 가지고 넉넉하게 나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보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가고자 하고 그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믿을 수 있는, 아니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보고 믿고 그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게요, 은금뿐만 아니라 어복을 주었는데 이거는 그 노예사는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430년 모두가 종살이는 아니었어요. 요셉이 잘 나갈 때, 왕조가 바뀔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하지만 뒤에 후반부로 가서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삶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요건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시편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오른쪽으로 약 하시면 성경 중앙 부분에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36절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사건이 36절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6절, 구약 88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10번째 재앙을 말하는 거죠.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장자는 그냥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원으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희석되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장자에 대한 거 다 알잖아요. 딸 5, 6 있어봐야 뭐해요. 독자 하나 있으면 그 외아들만 못한 것들이 딸년들이었잖아요. 그 무대기로 뭐 농구팀 있어봐야 뭐하게요. 그냥 아들 하나. 아들도 그냥 아들 장자. 저는 그런 거 저희 할머니한테 참 그런 뭐라 해야 돼요? 그 차별을 많이 당했죠. 어디 가서 뭐 카스테라나 좋은 거 생기면은 항상 생기면은 우리 할머니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무조건 절반을 딱 자릅니다. 절반을 잘라 잘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장자 거. 나머지 반남 갖고 나머지 새끼들 나눠주는 거.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하고 사이가 그래서 안 좋은 건가?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한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하물며 이 당시는 더 했겠죠. 그 장자의 상징성은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장자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자기의 혈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큰 문제였죠. 결국은 10번째 장자를 치신 내용이 36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37절입니다.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회상할 때 은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은금이 여러분들 신앙이 너무 세속적이면 안 된다, 너무 물질 기복 신앙이면 안 된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바라보면 만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물질을 등한시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모든 삼라만 세상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근을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을 비옥하게 하며, 여러분들이 뭔가 또 열심히 해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의 노력 때문에 또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또 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또 윤택함을 누리게 된다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너무 배척하고 좋지 않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안 좋다가도 그 금융주사 한 방 때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제 얼굴이 막 주름살이 다 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30년간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가실 때 그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금융치료를 해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나오는 그 12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나오는데 힘들고 지치고 나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융치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불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수종 들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그 놀라운 금융치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원드리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하여 집에서 인상 쓰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시고 또 그리고 가서 그분들에게 열심히 또 금융주사도 놔주시고 주름살을 다 펴주는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구질구질하게 나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척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좀 요즘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거 그 무슨 프로 있던데 오래된 거 나는 자연인, 여러분은 자연이다 이런 프로 같은데 보면은요 그 산에 올라가서 작업자족하는 그 사람들한테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정말 전기도 없이 다 세상 끊고 사는 사람들에게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문명화되어 있는 이집트도 아니고 그 큰 도시들이 있는 문명이 발달된 곳도 아니고 광야로 가는데 무슨 언금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을 위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요.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과 금뿐만 아니라 많은 천들도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할 만큼 그들에게 은금과 의복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는 채워주시니까 너무 좋다, 오 놀라워라, 오 감사하다 하면서 자신만을 위하여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돈이나 은금뿐만 아니라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은금과 같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고 뭘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전교에서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막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 보면 다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3등 밖으로 나간 적 없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1등부터 또 끝등까지 또 다 나누잖아요. 정말 잔인한 세상이잖아요. 전교에서 2, 3등 밖으로 안 나가봤던 애가 그 어느 학교인가 가서 누군가 또 거기서 꼴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전교 꼴등을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하나씩 자기가 초라해지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 우리를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비교 우위,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감사하며 하나님 이 달란트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며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과 그 재능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막히면은 길을 뚫어버리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황 속에 주눅들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자리가 있을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가 영광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의 격혀에 쌓이는 그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그 주님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6절 했었죠. 제가 35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미련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일찍 그들이 보내주었다라면 이렇게 자기들이 있는 걸 다 주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길을 정하시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련함을 깰 수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을 지혜로운 자, 깨닫는 자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로 쓰시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36절 끝에 보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주셨는데 스스로가 맨날 간장종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맨날 필요한 건 뭐야 하면 소주잔 같은 거 하나 들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키우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이 합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합당하다라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기복신앙이라고 막 비난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기복신앙을 뭐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받아 누리지 않는 미련한 삶을 살지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치가 무엇이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기에 하나님이 가려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보혈,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인 걸 이미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인 걸 이미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지만 한낱 짐승의 피였지만 그 짐승의 피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강력한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짐승의 피가 아닌 그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피라면은, 그 아들의 피값이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을 뒤에 보면, 뒤에 잠깐만 요거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잠깐만 앞에 슬쩍 보시면 24절 있죠?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은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리더들만 모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다 일일이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회장단들이나 우리 부장단들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 다 오시고요. 그렇게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어느 날 임원 모임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은 게 21절에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규례라는 거는 딱 원칙으로 정하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그 이제 매뉴얼 하라는 거예요.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의 피조차도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승의 피, 지금은 우리에겐 유월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을 대신하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신 걸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속을 위하여 그 피 흘려 주신 것을 유월절을 기억하라 했으니까 그 피 흘리심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뭔가 이게 자녀들에게 툭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24절에 이렇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바로 2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26절에 이후에 지금은 너네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한 놀라운 경험, 극명한 대비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지만 너네 자녀들은 이제 그런 게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네들은 지금 보고 경험한 것을 지키니까 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겠지만 너희 자녀들은 이 형식만 남은 것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거야. 그러니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말하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에게 유월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월절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우리 개개인의 유월절, 우리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처럼 모태신앙은 이런 감동이 없이 살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경험, 그 감격이 한 번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참 부끄러움이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일하러 나간다고. 그분은 모태신앙이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한 번도 태어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하고 마치 그 장로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야, 네 같은 애가 하나님이 일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듣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느덧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마다 무슨 감격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덧 직장생활 하듯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성도님들 보는데 성도님들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며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매일 일하러 나가는구나. 누군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베데스다와 같은 살아나는 역사의 자리가 나에게는 그냥 직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모태신앙들은 그래서 참 조심하고요. 모태신앙들은 내가 믿어왔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 무서워요. 자라온 환경이 무섭습니다. 그걸 당연시하는 순간 사단은 그 당연시를 확신으로 바꾸고요, 그 당연시하는 걸 확신이 스스로의 믿음이 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사람들도 상상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각심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참 감사했어요. 1년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최근 몇 년간에 제가 굉장히 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이런 방법으로 부르셨다라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유월절이구나. 그리고 이 유월절을 잘 견디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에게, 우리 앞으로 생길 이제 손주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나만의 유월절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그냥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는 마지막 유월절이 아니라 나만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유월절, 그 유월절과 구속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막연하게 믿어왔고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2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에 말했던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모세가 들어서 요약을 해서 그 장로들에게 전달하라고 있는 내용이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2절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이건 앞에 설명이 나오니까 또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보세요. 뿌리는 건 여러분 다 알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나 있는, 애굽에도 있고 그 광야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는, 우리 마당에 나가면 철쭉 같은 거 있어요. 미끄럼틀 옆에 보면요, 놀이터 옆에 그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디서나 막 널려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를 이제 가지를 몇 개 꺾어서 거기다 피를 묻혀서 이렇게 붓처럼 쓰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실 테니까 22절 맨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게 피를 문 옆 좌우에 설주 기둥에 바르고 위에 임방 위에 이제 발랐어요. 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면요, 그렇게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엄하게 우리 삶에 관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6월 지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게 뭐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보면 다 뜻겠지만 우리 한글로 보면 의미가 더 강해요. 정말 강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 할 때 유자 자체가 뭐 유급하다, 넘어가다 이런 거잖아요. 넘어가다는 유자예요. 월자도 뭐예요? 월자마다 할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다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6월에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절기라고 말했어요. 어찌 보면 한글로 6월절은 좀 더 그 의미를 더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넘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안에,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건 그 피가 발린, 설주와 문 임방에 발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에 그 밖에서 행동한다라면 우리는 들판에서 정말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인데, 들판에 그쪽에는 초원에는 양이 없나요? 뭐가 있죠? 사슴. 어린 사슴과 같은 쉬운 먹잇감이 되는데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사자들, 하이에나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튼튼한 집안에 들어가 있고 튼튼한 우리 가운데 있고 튼튼한 내가 볼 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힘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피가 없다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보는 그거 울타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딱 핵심을 거예요. 너네들 이 피 밖에 벗어나면 안 돼,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가 앞에 1절부터 쭉 나오겠죠. 나오는 얘기를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6월절을 말하고 지키라고 하면서 그날이 새해 첫날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달로, 여러분들 니산월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비벌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비벌은 히브리 말로 아비벌이고요.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바벨론 영향을 받아서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1월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의 1월이 아니라 우리 태양력 기준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그 어간이 되는 날짜예요. 자, 2절에 이달로, 그러니까 3월이나 4월로 말하는 겁니다. 이달로,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이에요. 이달로, 6월절이 있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한 달의 시작뿐만 아니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처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6월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지정하고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양의 상징성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하지만 염소도 포함됩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과거에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하여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냥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의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절기의 유월절을 그 2절 맨 끝에 보면 그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저 같은 경우 손주들, 할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인생 속에서 못된 신앙을 살아서 이렇게 자랐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과의 만난, 그 하나님의 보혈의 그 능력, 그걸 경험하고 부르신 나의 유월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경명하게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유월절 이전과 이후를 나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벌써 15분이 다 되어 가네요.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이야기하는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유월절 하루면 될 것 같은데 왜 무교절이라는 걸 정하시고, 뒤에 보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걸 왜 정하시고 그 7일간 왜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새 출발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우리가 과거를 경험하며 그 무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이 없는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그 딱딱한 그 빵을, 그 과자와 같은 그 돌덩어리 같은 것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돌아본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하면, 너네들이 더 이상 과거에 묵은 누룩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떡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반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죄송해요. 막 뛰어넘는데 요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찾고 죄송합니다. 요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일서도 언급을 하고, 그 피에, 그 과거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월절 위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섭성들을 다 기억하며 지워내며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간다는 건,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함, 풍족함 저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풍성함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잘못되게 하는 건 아닌지, 이 물질에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좀 더 명확해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 그게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받은 자는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누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만 따르고 형식만 따르는 바리새인들, 내세는 없고 천사도 없다라는, 앞으로 소망도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만 살아가는 그 사두개인들, 그런 생각들이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형식화되어서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죽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무교절의 삶을 사는 저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다라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제발 과거의 그 묵은 누룩들, 너희 과거의 그 쓸데없는 가치관들 제발 좀 버리지 않겠니? 좀 버려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그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옛날 제발 우리 이제 명절을 지키고 다 지키는데 옛날 묵은 누룩 이야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악도 말고, 괴악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독은 뭔가 하면 아주 불순한 의도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안 좋은 생각들 다 버리고, 악독도 누룩도 말고, 그 뒤에 보십시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하다라는 게 뭐예요? 순전하다라는 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 우리가 무교복을 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그 보혈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가치관에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것. 그게 뒤에 보면 뭐예요? 순전함이라고. 그 뒤 순전함, 그 다음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진실함은 뭐예요? 거짓됨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과 거짓된 것을 제거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유월절을 마음에 새기며 또 무교절의 삶을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핏값의 귀중함을 대대로 영원히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찬양은 보혈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보혈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제사함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버지와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는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개개인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아버지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그 개개인의 유월절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오니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그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의 열매 아까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물질이 써있는 곳마다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권세가 무너뜨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도 소외받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위하여 충성 헌신한 그 손길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주님의 핏값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리고 무교절을 살아나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